할렐루야. 기적의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사실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신앙의 눈을 떠서 본다면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면에 있어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과 표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말이 나와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죠. 권능을 상징해요. 그런데 기적으로 사용할 때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테라스라는 단어예요. 뭐 깊이 들어가면 동일한 뜻이겠지만 이 테라스라는 또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이한 현상 또는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기적 하면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놀라운 현상들, 또 내지는 내가 손댈 수 없는 범위, 내가 일으킬 수 없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테라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기적을 해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적 그러면은 좋은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것만 우리가 기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라스, 기이한 일들,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들, 이런 것은 여러분 꼭 좋은 일만이 아니라 질병에 걸린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질 때도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꼭 좋은 쪽으로만 기적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그 기이한 현상들이기에 그것도 기적인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적 외에 또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그러니까 현상이 아닌 그 현상 속에 현상이 가리키는 의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물이 변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의 의미를 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발견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표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더라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사업이 대박이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진다든지 이런 좋은 쪽의 기적도 있지만 또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힘든 그런 기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 모든 기적들을 음이든 양이든 이 모든 기적들을 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복 주시구나. 복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시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이 실패의 무게 가운데 두심은 또한 하나님의 저의가 있겠구나. 그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천만인이 에워싸 둘러진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다. 표적이에요. 그의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할 그 기적을 다윗은 표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문흥제일교회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성김과 더불어서 또 시너지, 영적인 또 시너지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십시일반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함에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의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이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마다 감동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귀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표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낭패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기적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 기적을 표적으로 해석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 아픔을 통한 나를 향한 의도가 뭔가? 이 고통을 통한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테라스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액면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적으로 끝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으로 끝내야 될 문제를 표적으로 해석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은 그 하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문제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매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심을 우리는 알고 모든 순간순간을 여러분들 표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첫 사역이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2주일 이상씩 이렇게 펼쳐 나아가게 되어지죠.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행복이 넘쳐야 될 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큰 낭패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잔치집에 의뢰껏 우리 광주 전라도는 뭡니까? 잔치집에 그렇지, 홍어가 떨어지면 되게 좀 낭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거죠. 그런 의미로 부여하자면 지금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죠. 잔치의 기쁨, 잔치의 그 희락은 순식간에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혼인식을 치르고 있는 가문의 수치가 되어지는 상황, 더 나아가서는 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져요. 무시하는 행위,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느니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닌 걸.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죠. 저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후에 6개의 그 항아리 위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인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도 이 놀라운 기적을 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기적을 기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미라클로 풀지 않아요. 사인으로 풀어 나아가요. 표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왜 기적이라 말하지 않냐고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계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이기에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물이 변해서 표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기적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표적이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낭패를 당하고 있는 이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낭패의 삶들을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실패를 했든지 어둠의 그늘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눈물 쏙 빨지는 그런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낭패의 현장을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이 테라스 기적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그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표적으로 해석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에게 되게 힘주어서 우리를 이 아픔과 고난의 삶으로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문제가 있든지 큰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낭패입니다. 그러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아까 말한 것대로 좋은 기적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있는가 반면에 감당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죠. 그것도 테라스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발견했잖아. 나의 주권자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펼쳐지는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담긴 표적으로 해석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졌다, 해결이 되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을 먹지, 실상 그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현상을 통해서 숨은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현상만 바라볼 뿐이지.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또 기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네요. 여러분들의 기적을 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심이에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아닙니까? 혼인하는 두 당사자들과 양가와 또 많은 손님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물이 변한 포도주를 다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기적을 모두가 다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이 기적을 통해서 현상은 다들 누리는데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만 그 기적이 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차이가 생길까요? 어디에서 동일하게 기적을 누리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의 현상으로 끝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기적 속에 담겨진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표적으로 해석해 나아가는 이 차이가 뭘까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바라봄의 차이인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순종했던 이 하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의도를 이들이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의 관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에게 좀 주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이들은 현상만을 바라보고 기적에서 끝내버리지만 어떤 이들은 그 현상을 통해서 야,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를 알게 하시니 어떤 사람은 표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나아가더라고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과 의도와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 이 아픔 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초자연적인 현상,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이 테라스, 이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발견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모든 화가 나에게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현상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죠. 어떻게 기형적으로 변해버립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냥 무조건 치료해 주십시오. 그냥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의 좋은 현상들, 내 삶의 기적적인 현상들만 보이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형적인 신앙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적을 표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이 기적을 표적으로 해석하니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제자들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놀라지 않아요. 주님이니 당연히 이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기적과 또 표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정말로 낭패의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반드시 모든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은 호흡하는 거 하나도 기적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요. 무엇이죠? 기적이죠.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사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늘 항상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또 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여러분들은 표적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